창세기 강의 101번째 시간으로 섭리가 만들어낸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고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앞장인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삶과의 대조를 위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음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야곱의 족보가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이 단어가 13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주 중요한 그 인물들의 계보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 아브라함 이런 인물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족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인물들의 그런 삶과 그 중요성을 지금 집중해서 보라라는 의미로 이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바로 이 37장부터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주가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요셉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라고 한 것일까요? 실제로는 야곱의 그런 12아들의 이야기가 그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족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특별하게 개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형성되는 그 기초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이며 또한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참 동안 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요셉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에서 이런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요셉이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한 것일까요?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 세상에서도 많은 영웅들의 인생과 이렇게 유사한 영웅 스토리의 요소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 스토리라고 하면 어떤 면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영웅 이야기가 되냐면 첫 번째로 모든 영웅들은요 고난을 겪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겪기에 버거운 그런 힘든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바로 영웅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요. 또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특별한 고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영웅 스토리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근데 이 고난만 있으면 영웅 스토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반전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나 특별한 어떤 위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 또 그런 요소가 담겨 있죠. 그냥 죄수로 끝났으면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요. 죄수였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극적 반전이 그 인생에 있었습니다. 또한 영웅 스토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영웅이 자기 혼자 잘나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일생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유익되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바로 이 요셉이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는 없던 큰 그런 기근이 임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요셉의 지혜와 행정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영웅 스토리 가운데 또 아주 중요한 요소는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권성징악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바로 요셉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전에 관계가 깨어졌던 또 자기를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힘들게 했던 그런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고난, 반전, 구원, 권선징악이 다 들어있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영웅으로서 이 요셉이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이런 요소들이 성경에 어떤 다른 인물 가운데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통 사람은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죠. 근데 그 고난으로 그 예수님이 그냥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구원자가 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또한 예수님이요, 어떤 분으로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고난, 반전, 구원과 권선징악의 이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나중에 꼭 잘되고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실지를 그 이야기 가운데 모형으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개인화해서 받아들이면요, 꼭 요셉이 어떤 측면만을 받아들이냐면요, 요셉이 이렇게 꿈을 잘 꿨더니 그 꿈대로 나중에 이렇게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면만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꾸미 자기가 비전을 이렇게 가진 것인가요? 큰 비전을 가졌더니 그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한편으로 이렇게 구원자 예수님의 삶을 모형하고 있지만요, 또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겪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또 한편으로 모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나요? 그 고난이 우리 잘못과 우리 문제 때문에도 생기지만요,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 순간에 더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요, 예전처럼 천사를 보내주시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침묵하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혼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일생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 보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과는 식사도 하셨고요, 또 야곱과는 씨름도 하시고요. 아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요셉의 일생 가운데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잡혀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다. 또 노예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가 누명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떤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한 거라고 해주지 않고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 같은 이 요셉의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좋을 뻔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요, 내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단서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개입해 오시는 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섭리의 요소가 이 요셉의 인생에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심지어 그 사람이 천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잡혀가게 되거든요. 결국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노예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죠? 거기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새우잡이 어선에 팔려갔어요. 새우 잡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나야죠? 경찰들이 오더니 이렇게 지금 불법으로 잡고 있는 이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새우 잡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우리 형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데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명이 벗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음이 들통나서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매를 아주 죽게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요셉은 다시 이렇게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냥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요셉이 반드시 갔어야 하는 그런 자리, 그가 이루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적적인 상황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지만 요셉의 일생 가운데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할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죠? 바로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 요셉이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을 시험하였을 때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 요셉이요, 자기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전체를 요약하여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안 나타났지만요, 이 요셉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으며 나의 인생을 이끄셨으며 이 모든 악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당하는 지금의 이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지금의 눈으로는요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큰 목적 가운데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도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개입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섭리가 개입하면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요, 이 요셉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요, 이 요셉의 일생을 묘사할 때 이 요셉의 잘못이나 이런 흠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요셉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 요셉의 흠과 이 요셉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요 부분만 보더라도요, 여기에서 원래 야곱의 아내는 지금 여기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비라와 실바 외에 또 레아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요셉이요, 그 레아의 자녀들 말고 바로 이렇게 첩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은 정실 부인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 요셉이 저 형들은 진짜 우리 엄마들의 아들들이 아니니까 저들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라는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물론 누가 잘못했으면 이야기하는 것, 그거 뭐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특별히 이 요셉의 행위를 묘사하면서 여기에 악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잘못을 말하다가 아니라요, 악한 말을 전달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므로요, 바로 이 요셉이 악을 거기에서 표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시면요, 그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오더니요, 그 땅에 대해서 막 악한 말을 막 합니다. 결국 그 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악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런 악을 퍼뜨리는 이 이야기, 이게 바로 요셉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악한 일은 아닙니다. 늘 하는 거죠. 누가 좀 잘못하면요, 그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벌받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저도 가끔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꼭 이렇게 제가 꼭 신고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죠? 이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불법한 자들을 심판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교통신호를 완전히 100% 지키나요?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빨간불일 때 확 지나가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멈춰야 할 때 조금 지나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누가 저를 신고하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고 화나겠죠. 나도 잘못하면서 남이 잘못하면 벌 주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일 때 남을 더 벌 주고 싶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남에 대해서 이런 심판과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얼마나 이 차별적인 생각이 더 깊어졌는지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이 악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를요, 성경은 요셉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어로 읽으면요,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 왜? 내 아버지와 그들의 아버지가 다른가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였죠. 내 아버지는 자비로운 아버지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예요. 나를 용서하는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들이 잘못하는 벌 주는 아버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다 따져서 그들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아버지예요. 결국 이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차별, 형제들에 대한 차별이요, 이 요셉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누구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
악한 거지만 그냥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악에 대해서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동생인데요. 정말 이런 상인들에게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존재로부터 잘라버리고 싶은 이 욕구를 너무나 강력하게 표현했죠. 이게 얼마나 악한지요. 그 형제들 스스로도 우리가 아주 심한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누구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더 큰 악으로 갚아주는 이 인간의 악한 마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악이 계속해서 팽배하게 나타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해하다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악이라는 단어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끼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악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해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면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 자신의 악, 다른 사람들이 악이 서로 충돌하여 얼마나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미워하면요, 우리 또한 똑같이 반응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로부터 표출되는 이런 악한 것,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악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교만을 존귀로 바꿉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은 아주 유명한 옷이죠. 여러분, 이 어린이 동화에도요, 이 성경 동화에 보면 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 안 나오는 성경 동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했더니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이게 어떤 옷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요, 이것을 채색 옷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소매가 긴 옷,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은 장식이 많이 달린 옷,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옷이요, 그 사람이 상속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이 아들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랑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아들에게 다른 아들이 받는 그런 상속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을 줄 것이라는 것이 그 옷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요셉이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를 자기 인생의 보호자요, 자기 인생을 높여주는 그런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런 나를 보호해주는 자, 내가 의존할 자로 여기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아니 나에게 이렇게 보호와 의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의존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또 어떤 태도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붙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의존하기 시작하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죠. 왜? 나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사회에서 이렇게 갑질하다가 요즘 이렇게 들통나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갑질하나요? 이렇게 도로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갑질하다가 걸리는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갑질은요, 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돈의 기준으로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왕처럼 받들어야 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지위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만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말단 사원인데 갑질하는 말단 사원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회사에서 갑질을 했다고 그러면 팀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야 갑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태도를 보이는 이 마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미움을 받은 거죠. 그걸 자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여러분, 그런 교만의 상징인 옷을 형들이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그 먼 형들까지 찾아와서 보이는 그 요셉을 보며 언젠가 저 옷을 벗겨버려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막 존경하는 마음이 막 드세요. 야, 얼마나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길래 저렇게 거들먹거리지? 야, 존경스럽다.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회만 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만 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누군가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면요,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끌어내고 싶은 욕구를 갖고요. 누군가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게 그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사용하셔서 이 요셉이 입고 있던 그 교만의 옷을 벗겨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입혀주신 옷이 무엇이죠? 노예의 옷입니다. 물론 노예의 옷이라고 특별히 옷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애굽의 노예들은요, 거의 대부분 벗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요, 거의. 입었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추위가 올 때나 겨우 망토 같은 걸로 이제 살짝 걸쳐서 이제 옷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몸에 걸친 정도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교만을 깎아내시기 위해 주신 그런 기회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왜?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할 수 없으니까요. 이전에 통하던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당연하게 누리던 것을 이젠 누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노예의 옷을 입고 있던 요셉에게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요, 또 두 번째로 옷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요, 그 여인에 의해서 옷이 또 홀따닥 벗겨버려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죠? 이제는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더 비참한 자리로 죄인의 옷을 입은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요셉이 한 게 뭐죠? 이제는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 외에는 자기의 의존과 보호가 되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영혼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뒤에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겪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 이렇게 죄수의 몸에서 이제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입은 옷을 성경은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세마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최고급 비단 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에 둔 금사슬을 둘러서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신구를 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입혀주던 채색 옷에서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난의 과정들을 겪었더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덧입혀 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옷에 대한 묘사를 일부러 이렇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옷을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나요? 아니요. 이것은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그런 우리 수치를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수치를 가리기 위해 다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겉에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진짜 우리 영혼의 수치가 가려지나요? 여러분, 우리 진짜 수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긴 그런 영적 문제예요. 나는 늘 모자란 것 같고, 나는 늘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늘 실수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선 끊임없이 부족함이 가득한 그런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진짜로 좋은 옷을 입는 사람도 있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입는 이 비싼 옷을 봐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존재로 여겨줘.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의 이 불완전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가 봐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요,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근데 부끄러움이 정말 감추어지나요? 여러분, 혼자서는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들키지 않게 애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족이랑 살면 안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마다 다 비밀이 있습니다. 남이 알면 안 되는 다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가면 안 돼요. 비밀이 들통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청소 안 하고 사는 것만 비밀인가요? 여러분, 가족의 관계 가운데 남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얼마나 말 못할 만한 비밀들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남들 앞에 다 감추고 우리 가족은 화목한 것 같아.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자 얼마나 많이들 애쓰고 있나요? 여러분, 내 진짜 수치감,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예요. 아무리 애써도 관계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애써도 완벽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흰옷으로 우리가 우리 수치를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내내 부끄럽고요, 내내 창피하고요, 내내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흰옷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완벽한 의, 우리를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세마포 흰옷을 입혀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고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셔서 나의 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 주시옵소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그 무서운 부끄러움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바꿉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꿨으면
이제 정상적인 이런 형들의 그런 미움과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침묵하고 있었어야죠. 이미 이렇게 미워해서 맨날 나쁜 말하고 옆에서 막 지나가다 꼬집고 그냥 툭툭 팔로 치고 그러는데 이 꿈이 보여주는 게 명확한데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죠? 교만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어. 아버지가 사랑받으니까 형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고자질하면 형들 다 혼날 거야. 이런 마음이니까 이 꿈꾸고 지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여러분 그 말로 말미암아 더 큰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또 꿈을 꿉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꿈을 2번이나 꾸고 이 사실에 대해서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 야곱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요셉이 감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주시기 위해 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요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한 진짜 이유도 단순히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척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 형제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까지 죽이도록 미워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꿈 때문에 이렇게 죽이도록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왜 꿈 때문에 이렇게 죽이도록 미워했죠? 아버지도 요셉을 편애하는데 하나님마저도 요셉을 편애해서 자기들보다 그를 더 강한 자, 또 높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꿈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형제들이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주로 언제 낙심하죠? 하나님마저도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아니 내가 볼 땐 별로 잘난 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이나 형제들 가운데 결혼을 아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데 사실 결혼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 아주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좋을수록 결혼을 더 잘하게 되나요? 신앙이 좋을수록 결혼이 더 뒤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죠? 신앙이 좋다는 게요. 그 신앙적 기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세상에 남자는 많아요. 근데 신앙이 좋은 남자가 사실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여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신앙도 좋고 나랑 그렇게 맞을 만한 사람을 찾으려니까 또 마땅한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소에 신앙도 별로예요. 교회도 왔다 갔다 그냥 명절에만 가끔씩 와. 부활절, 크리스마스만. 그리고 내가 볼 때 저렇게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쟤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애는 정말 그냥 저주를 내리든지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스스로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리고 예수도 믿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잘 돼요.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확인해보러 갔어요. 그래 어디서 정말 이상한 놈 만나서 결혼할 거야. 정말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나이트클럽이나 다녔으니까 정말 나이트클럽에서 이상한 놈 만나갖고 아주 그냥 그렇게 힘들게 결혼할 거야. 그 결혼해서 가보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신실하고 멋지고 잘난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시작은 저랬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제 그 결혼을 통해 이제 아주 악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아기 낳았다고 해서 갔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지? 그럼 막 고백을 하는 걸 듣고 나면요, 나는 뭐야? 나는 여태까지 교회에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잘했고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며 맨날 울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보상은커녕 남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데서 이러고 맨날 힘들게 만드시고, 왜 저렇게 엉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저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 보시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승진해요. 신앙이 아예 없으면 그래, 그냥 넌 세상에서 그렇게 승진이나 하고 살다가 지옥 가라 이러면 되겠는데,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신앙인 같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승진하고 아들도 뭐 좋은 대학 갔대요.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다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형제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도 요셉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마저도 요셉을 축복해? 우리가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이 땅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요,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야죠. 그걸 보면서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고 기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도요, 똑같이 기복주의적으로 교회는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 남과 비교하며 내게 주어지지 않는 어떤 것을 불만족하게 여기며 자꾸 자신을 그런 비참한 존재, 복받지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단순히 요셉의 인생에서 이렇게 총리가 돼서 성취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요셉처럼 고난을 겪은 한 인생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그림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까 요셉이 꿨던 그 꿈에 나오는 해와 달과 12별들. 근데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누구죠? 바로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요,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를 용이 죽이려고 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남자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하니까, 그가 구원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용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해하려고 공격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요셉이 경험했던 똑같은 고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고자 했어요. 근데 형제들은 어땠죠? 질투와 미움으로 그를 미워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요셉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중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 똑같은 일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방해, 또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시고요, 고난을 겪어 그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걸 통해 뭘 하신 거죠?
이렇게 요셉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곡식을 공급해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의존들을 내려놓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 영혼을 만족해야 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더라도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들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눈에는 지금 기적처럼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결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